아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의 기쁨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죠.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얻게 된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 영적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신앙생활 했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고 저 하고 저 프로그램 참가하고 저 프로그램 참가하고 교회만 마당 밟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는 처소니까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의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진짜 진수 정말 비밀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죠. 1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첫 절이죠. 1절 시작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것은 본서 내용을 아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본서의 저자, 누구를 통해 하나님 지으셨는가? 솔로몬이죠. 그리고 그의 성격, 그건 아가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이름, 솔로몬의 아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가 그러면 깐나나가 생각하듯이 아가인가? 아가 하듯이 이러면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새벽에 써 죄송합니다만 아가 하면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아가라는 것은 말그라자입니다. 노래가자고요. 이 아가라는 것은 원래 중국어 성서 이름이었는데 중국어 성서에 이 책을 아가라 부르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중국어 성서 이름에서 우리말 성서 이름이 아가란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역시 지고란 것은 더할 수 없이 높다, 지극히 높다, 그것을 지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고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 이 아가에 해당하는 거의 히브리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히브리어는 쉬르 아슈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아슈림, 이것이 아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쉬르 아슈림이라는 이 아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 아가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 뜻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노래를 뜻하는 가장 높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노래다. 우리말 성경 그 말은 맞네요. 아가.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것이 아가에 대한 히브리어 쉬르 하슈림이라는 말의 직역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말씀드린 것은 아가서 말씀 보고 아가를 읽을 때마다 도대체 아가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성경을 아가라고 하는가? 중국어 성서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구나. 이제는 분명해졌네요. 이제 아가서가요. 이제 아가서 이름 들을 때마다 혼동되지 않으시겠네요. 현대 유대교에서는 언제 아가서를 읽을까요? 6월절 기간 중에 읽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좀 독특하고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설명 나중에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6월절 기간 중 안식일에 이 아가서를 읽는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로 일컬어지는 교회의 순수하고도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예표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예표한다고 여러분 아가서가 그런 걸 예표한다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요.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선택된 교회인 성도들과의 아주 깊고도
기쁜 사랑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아가서를 유월절 중에 읽는다.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그래서 아가서 유월절에 읽는 성경이었구나. 하나님과 그의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니까요. 기독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두 가지 이해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 예표되는 분이 누구신가? 솔로몬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그건 단지 인간 솔로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사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고 솔로몬과 한 시골의 처녀인 한 향촌, 즉 시골이죠. 한 시골의 처녀인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이 아름다운 지고지순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아가서를 이해하시면 아가서가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가서가 자꾸 남녀간의 얘기로만 이렇게 치부하려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럼 아가서 왜 성경에 기록돼서 성령께서 왜 아가서를 성경에 66권에 넣으셨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아가서 같은 귀한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본 말씀을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적용하면 뭐 금방 그에 대한 이해, 의문은 풀릴 줄 믿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이에요. 술람 여인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참 한 단어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입맞추다는 것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상대에 대한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신뢰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애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입맞추겠습니까? 우리도 금방 쉽게 이해가 되죠. 아울러 이 아가서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남녀 간의 애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2절 말씀처럼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아를 통해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얼마나 깊고 그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쉽게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 사랑을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네요. 내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아는 것이 아가서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도 그렇고요.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실 때 포도주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포도주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큰 즐거움을 주는 음료이면서 동시에 토양과 기후 여건상 물이 얼마나 부족한 지역입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도 안 될 아예 필수적인 음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맞고 강도 맞고 그래서 물이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거기는 토양도 그렇고 기후 여건상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포도주는 아주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은 큰 즐거움을 주는 음료입니다. 그런 포도주보다도 솔로몬의 사랑이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다. 그래서 이 2절 같은 2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는 말씀은
술람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때 그 배경이라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나면 너무 쉽죠.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솔로몬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니까요.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원인은 동시에 그 술람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바로 필수적인 것이었다. 얼마나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이 바라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사랑은 히브리어 도딤이란 말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나누는 애정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복수입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큰지를 지금 사랑이란 말씀이 복수형으로 쓰인 사랑이란 말씀, 히브리어 도딤이란 말씀만 통해서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과 기쁨이 크면 복수형으로 쓰겠습니까? 이렇듯 술람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영적 연합, 영적 하나됨을 통해서만 온전한 기쁨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신앙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거든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도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예배에 대한 검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달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다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에 좋은 것,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포도주보다도 더 큰 기쁨,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비밀이라는 하박국의 주님의 말씀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전해 주실 때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에 주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도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주 비밀이고 신앙이 감추된 큰 비결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잠깐 본인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영적인 하나됨 외에는 어디에도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아시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에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이러한 말에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온전한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가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의 하나됨을 원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전하는 귀한 향기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분. 예수 Jesus Christ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귀한 향기와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귀한 향기와 같은 생명을 전하는 귀한 향기와 같은 즉 생명의 귀한 향취가 납니다. 그 향기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을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시작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 어디 향수가 같다는 것도 아닌데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아가서 읽으면 정말 읽을 때마다 향기가 납니다. 근데 누구의 향기가 나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향기가 나요. 근데 이름이 왜 향기가 나는가 보니까 그분의 이름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란 말씀은 이 첫 번째 기름은 솔로몬의 외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은 그의 안에 있는 내적인 인품과 인격의 존귀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품과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새벽 말씀도 그렇지만 인격이 참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는 인격이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격은 안 그래요. 주님의 인격은 그 내적인 인품과 인격의 존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내 이름이 쏟아지는 향기름 같다. 여러분 향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향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 최고급 향품이었던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의 거기다 그것도 아름다운데 이것도 최고의 향품인데 최고급 향품인데 여기다가 또 감람유를 섞었어요. 또 고급스러운 기름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바를 수조차 없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향기름에 비유한 것은 마치 향기름이 참 아름다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냄새가 빠른 시간 동안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을 참 기쁘게 하듯 좋은 향수가 나면 좋은 향기가 나면 얼마나 마음까지 기쁩니까? 그것처럼 그의 명성이 사방에 널리 퍼져서 향기름과 같이요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뿜는 그 향취를 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 다음에요 생명이니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뭐 위에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뭐예요?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그래서 우리가 불러도 아까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왜 이렇게 향기가 나는가? 생명을 전하는 귀한 향기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부를 때마다 생명의 향수가 나요. 생명의 향기가 나요.
그의 이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실 때 생명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십니까?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의 진정한 예수님 마음에 오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거나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되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 끝에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모든 성도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말씀 끝에 말씀이에요. 시작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매력적인 외모와 고귀한 인품 그리고 명성은 술람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 바로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 사역을 친히 완성하심으로써 오늘날 모든 성도의 존경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인류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이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존귀하신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다다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집에 다 들어가 예수님이시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 온 인류, 모든 인류의 영적인 세계 천사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로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 이어진 주의 말씀이죠. 이어집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인류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뿐만 아니고 모든 천군 천사뿐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내 생물로부터 또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인류의 모든 민족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볼티모어의 외과 의사이며 크리스찬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면 항상 있을 때마다 항상 그의 양복 옷기에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한 소리를 딱 꽂고 다녔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장미는 하루 종일 다녀도 시들지 않고 그 싱싱함을 유지했습니다. 보통 장미는 1시간만 지고 2시간만 지면 다 시들 것인데 하루 종일 그 장미가 싱싱함과 싱그러움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 너무 궁금해요. 저 장미는 도대체 뭐가 틀려서 저렇게 항상 옷깃에 꽂고 있는 저 장미는 항상 싱그러운가? 저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가? 사람들은 그에게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들치면서 딱 그 밑에 물이 담긴 작은 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이 담긴 작은 병에 그
어깨에 꽂은 장미가 딱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새벽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이 안 되는데요. 딱 드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름다운 그분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적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에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은 다의 모습으로 향기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는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생명의 향기를 풍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모셔드리고, 마지막 이야기 그리스도는 켈리의 그의 장미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명을 전하는 귀한 향기와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모든 성도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야가서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것 같이 그 기쁨과 평안의 참된 평안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는 주님의 존귀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전히 하나 될 때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전하는 귀한 향기와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존귀한 백성들에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